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막내 동생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혈육의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망덕한 짓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본인도 힘써 싸우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전할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자꾸 이걸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은 보배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흔들립니까? 진리의 말씀을 흔들어 놓으면 흔들리니까. 그죠?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흔들리니까. 거짓된 진리를 자꾸 심어주면 흔들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랬습니다. 유다 때뿐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들, 그죠? 적그리스도들, 교회 안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버젓이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면서 유다는 우리에게 두 가지 부탁을 말미에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말아 지키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느냐?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 위에 네 자신을 건축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리라?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요, 영생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생각했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힘쓸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쓸 것을 마지막으로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한 발을 불에 디디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낚아채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써 힘써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한 가지 의문이 그 속에 남습니다. 내가 힘쓴다고 돼간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의 이자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물질적으로는 풍성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바닥을 헤매는 사람들이 잘 사니까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만 해도 그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유혹도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물질에 취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전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믿음을 지키겠는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교회를 대처하는 형태를 보면서요, 이러다가 교회가 살아남겠나?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까? 뭐 교회는 놔두고라도 우리가 내 자신이 무슨 수로 세상을 이기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영생에 이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 내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유다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유다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자기 백성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넘어지지 아니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흠이 없게 만들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있나? 지금 이야기를 마지막 편지에 말미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새 옷 입혀서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리고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도록 우리를 끌어나가실 분이라고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읽은 찬송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도를 능히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너희를 마사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거침이 없게 하니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죠, 그죠? 바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거침이 없게 하신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욕구 가운데 하나가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집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절대자 하나님의 도움을 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줄탁동기라고. 그죠? 여러분, 이제 병아리가 이제 깨어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 11일째가 되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병아리도 안에서 부리를 가지고 껍질을 톡톡 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미닭도 밖에서 껍질을 톡톡 깨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미닭도 병아리도 동시에 이렇게 부리를 가지고 껍질을 톡톡톡 두드려서 깨고 노는 것을 우리가 줄탁동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만은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안 도와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길 바랍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받고 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때 타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저 타락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뭐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년도, 노인들도요, 그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저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신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실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랬습니다. 뭐 젊은 아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장정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편 37편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성도는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마시기 때문이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뭐가 불행이냐? 넘어져도 자빠져도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길 가다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몇 시간 지나버렸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 봤어. 빨리 119를 불렀어.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살았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신다면 안전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호하신다 이랬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 보호하신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지킨다는 말입니다. 군사용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여러분 군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국민과 재산을 지키는 거 그죠? 이게 군인의 사명 아닙니까? 군인이 지키면 훨씬 다 잘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게 한계가 있어요. 군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다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마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넘어짐에서 일으키실 뿐 아니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지키시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셨으니까 우리를 당연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것 하나 아깝지 않은 것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낸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들어 제사장의 축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축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 첫 번째 단위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뭘 주시고요?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지켜주셔야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들어 아론의 축도를 가르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신명기 32장을 묵상했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위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엇입니까? 눈깜빡할 새.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꺼풀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시가 시편 121편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7절 8절까지 다 읽어보면 다 좋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마지 않는다고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실 때 졸거나 주무심이 없습니다. 경찰들을 24시간 간무한다 해도요 다 일찍 시간 잡니다. 밤에도 잡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24시간 경기한다 그래도요 저거 피곤하면 다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마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본들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확실한 것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이단과 거짓 교사와 또 악한 영들에게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 바라보지 말고 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신문만 보지 말고 성경도 좀 보십시다. 사람만 보지 말고 좀 하나님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요, 24절 하반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이 본문을 예서로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그러니 하고 지나갔습니다만 설교 준비를 위해서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이신 분입니다. 영광은 빛이고 광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모세가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번 보이시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나를 보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섰을 때에 그가 죽은 자같이 녹아졌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베나신상에서 베나신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보고요, 죽은 자같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잠시 체험하고 죽은 자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인신이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결단코 아닙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사람은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지 못하니까,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죄인된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24절 하반절에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앞에 서면 다 죽는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갖다가 그 영광 앞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흠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구약 레위기에서 이 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왜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걸맞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나 마나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흠이 없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탁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흠이 다 깨끗하게 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씻는다고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성경 구절을 들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찬송 하나 부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서 깨끗한 것 아닙니다. 내가 때가 없어서 깨끗한 것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러워져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삶에 흠이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세우시려고요 흠이 없게 만들어 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주의 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나도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 날 깨끗게 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나도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흠이 없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흠이 없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쁨으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게 만드시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모든 더러운 거 씻기시고 정기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새 옷으로 입히시고 그 다음에 또 무엇까지 우리에게 주시느냐? 없는 무엇을 주십니까? 기쁨이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Without blemish. 흠은 없게 만드시고 But with exceeding joy. 엄청난 기쁨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영어 성경을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잘 안 들어오고. 여러분 이게 예사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판받으러 가는데 내가 아무리 죄가 없어도 두렵고 떨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원에 가는데 내가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도 건강검진을 가는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심판대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까?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뭘 주셔서요? 큰 기쁨을 주셨어요. 이게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밋밋하게 그냥 기쁨이라 번역했습니다만은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기쁨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어떤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느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엄청난 extinguish joy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두려운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엄청난 기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분위기냐? 마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상대. 우리가 뭐 상 받을 일을 해서야 상 받습니까? 그런데 마치 상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큰 기쁨을 주셔서 마치 큰 상을 받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장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자꾸 넘쳐요. 특별히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이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가? 큰 무리가. 솔직히 저는요, 요즘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을 못해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백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쭉정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알곡되게 해주십시오. 거기도 밖에 안 돼요. 알곡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한 발이라도 들여놓았던 사람들은 좀 알곡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제 걱정 같아요. 제 기우 같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날의 말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세계 각국에서요, 아무도 셀 수 없는 어떤 무리? 큰 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뭘 입었습니까? 보십시오. 뭘 입었죠?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다른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흠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드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빛나고 값진 세마포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시고 흰 옷을 입히셔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흠이 없으신 사람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종려 가지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그걸 잡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찬미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다음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서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흰옷을 입고 이제 흠 없이 함을 입고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날에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절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 속에서 솟구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거듭난 성도가 아니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영광을 하나님께.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는 이런 송영이요 수없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다 인용하려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능히 우리를 보아사 넘어짐이 없게 하시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흠이 없게 깨끗하게 씻어서 새 옷 입혀서 빛나는 세마포 옷 입혀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쓰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쓰게 하실 그 주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오늘 왜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가 싫어지고 게을러지느냐?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자꾸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주이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에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천지 만물을 홀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심판주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심판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올리고 그분이 내리고 살리고 죽이고 그분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주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죠? 홀로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보십시오. 2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본래부터 영광이신 분입니다. 본래부터 위엄이신 분입니다. 본래부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영광이란 말 속에는요, 이거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광이, 빛, 광채, 권능,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없는데 어찌 위엄이 있겠습니까? 위엄이 있는데 그죠? 어찌 권능이 없겠습니까? 권능이 있는데 어떻게 권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찬송하기 위해서. 그 빛난 광채, 그 광이, 그 영광, 그 위엄,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면 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게을리하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을 게을리한다면 그건 성도 아니, 거듭난 성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아세요. 사람들도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위엄이 있습니다. 사람도 권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중위 달고 군목으로 입대했을 때 벨 2개 단 사단장님한테 신고를 하는데요, 얼마나 손이 떨리는지 경례가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요 영광이 있습니다. 장군의 영광 큽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하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전에도 이제도 영원토록 영원한 것이지만은 사람의 영광은요 순간적입니다. 일시입니다. 우리 사단장님이 1년 6개월 하고 가시더라고요. 나는 3년 있었는데 내가 더 오래 있었어요. 세상 영광은요 잠시입니다. 세상 권세 잠시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 영구적인 것이 못 됩니다. 거기에 목을 맨다면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의 충성을 다할 것이냐? 전화해보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이 하는 말씀이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는데, 직장에 충성할 것이냐? 영원한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냐? 결정해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몰라도 믿음이 있다면 결단하세요. 홀로 한 분, 영원히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이 결단코 잘못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인데 11절 12절만 한번 보십시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주께 속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내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쥐가 제일 높은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사장, 내 위의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동업자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손에 있습니까? 정부 권세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영광을 가지고 그것이 내 영광인 양, 내 영광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일마저도 예사로 빠져버리고 성경 읽어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을 주셔도 아까워서 11조도 못하고 그러면요,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내 자신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못 믿을 존재, 사람 믿지 못할 존재, 그 잠시 잠깐이잖아요. 임시적인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던 요한계시록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장 3장이 끝나고 나서 4장에부터는요, 하늘이 열 때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등하지 않고 우리가 찬송을 좀 늘 많이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충성을 맹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태까지 유다는요, 우리에게 준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꿈꾸는 자들이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을 최고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철학 박사라도 정치학 박사라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알면 알수록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자꾸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있지만은요, 신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의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신앙에 자꾸 위험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요, 자꾸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세우려고 애를 써도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 앞에 설 때까지, 내 세상 내 앞에 설 때까지 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셔옷 입혀서 흠이 없이 내 앞에 서게 만들 것이고, 내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설 수 있도록 내가 복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예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청장한테 합당한 예를 안 표하겠습니까? 지금 구청장은 제가 한 번도 만나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옛날에 우리 원정이 구청장은 자주 만납니다. 각듯이 예를 대합니다. 우리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백종원 의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각듯이 예를 다합니다. 부산시장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요, 만나면 역시 각듯이 예를 다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모든 위엄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그분 앞에 합당한 예를 표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합당한 예를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그분을 많이 찬송하면, 얼마나 큰 목소리로 찬송하면, 얼마나 오래 찬송하면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시편 106편 2절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니. 내가 하루 24시간 잠 안 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찬양하고 아무리 우리가 경배해도 합당한 영광을 다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은, 성경 읽지만은, 찬송 부르지만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더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말입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예배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